우리도 이렇게 바쁜 중에도 수요기대로 또 성회로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여 주시고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추수자가 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추수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늘 도시 속에서만 살아가서 제가 시골에 놀러 갔더니 어릴 때 놀러 갔더니 야구를 하더라고요. 야구를 땅 쳤는데 공이 논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논에 공이 떨어졌으니까 공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 달려가서 그 논에 공을 찾으려고 막 주스려고 막 디비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들어와서 디비던 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훅 나가더라고요. 저는 공을 왜 안 찾았는데 벌써 나가라고 멍청하게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더라?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붙들려 간 거예요. 붙들려 가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디서 도시 촌놈 새끼가 와가지고 가! 하고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농촌 물정도 모르고 도시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에이 그냥 가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 촌놈입니다.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참 우리 교회 와서 참 복받은 게 뭐냐면 사택문만 열고 딱 나가면 야 우리 석장로님이 얼마나 밭농사를 잘하시는지 뭐 철을 따라서 매일 뭘 이렇게 막 고추 땄다가 못 땄다가 뭐 최근에 저는 농사가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이거예요. 무가 이제 막 뽑혀 나오고 배추가 그냥 막 아이고야 아직은 추수가 계속되어지는 시절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의 때에 뭘 잘하자? 추수를 잘하자. 그래서 추수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예배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추수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을에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 가을추 거둘 숫자를 써서 가을에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게 뭐다? 추수라는 거죠. 그래 농경사회, 성경이 기록된 농경사회에서는 추수가 거두는 것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가을 추수가 잘 안 되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1년의 추수 이거를 잘해야 겨울을 먹고 살고 또 풍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추수였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농경사회가 계속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요즘은 뭐예요?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AI 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막 계속해서 산업혁명이 뭐 이렇게 사회구조가 변화가 돼가지고 꼭 가을이 아니어도 꼭 곡식이나 열매가 아니어도 요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달마다 뭘로 추수합니까? 월급으로 추수를 하죠. 돈으로 추수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란 단순히 가을에 거둬들이는 곡식이나 과일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가 그 유인물에 굵게 표현해 놨죠. 추수란 뭐라고요? 인생 속에서 거두는 모든 것들 이거를 우리가 추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 수능 시험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종의 추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치원 때부터 해서 뭐 1 더하기 2는 뭐 곱하기서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성적으로 거두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수능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를 잘하면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아니면 조금 그런 대학을 가는 거고, 그런 게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추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내 인생 속에서 살면서 거두는 것들, 그 추수. 근데 그런 추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추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러 가지를 거두는 그 추수, 어떤 추수가 그런 추수인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단락의 첫 번째 가로친 1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추수가 누가 기뻐하는 추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라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모든 것들, 내 인생에서 거두는 성적이든 돈이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뭐든지 간에 내 인생에 거두는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인정하면서 추수하는 그 추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물을 주셨고 때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만나를 거두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착각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굵은 줄로 적어놨죠. 그 순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광야에서도 안 굶어 죽고 목말라 안 죽고 마시고 먹고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거두는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보니 열심히 노력한다고 많이 거두든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이 가을에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얻을 능력 자체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거두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된다? 추수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이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사람도 열심히 농사를 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출이 풍성하게 났는데 그게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곳간,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 추수하게 된 그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내 영혼. 다 자꾸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라고 우기면서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고 추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추수꾼아. 네 영혼이 네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우리 영혼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중에서 자기 영혼을 내가 만들어 놓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손 드시면 빨리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고. 제 몸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도 우리가 뭐 만들어 놓고 태어난 게 뭐 있습니까? 얼떨결에 태어나 보니까 내 몸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거라고 말하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갈 거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네 거 누구 거 되는 거 한번 봐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비유의 말씀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일을 실제 삶에서 지인을 통해서 겪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가 열심히 서울에서 음식 장사를 한 거예요. 음식 장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손님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힘들잖아요. 손이 다 비틀어지고 열심히 음식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에 드디어 번듯한 건물을 하나 샀어요. 뭐가 된 거예요? 건물주가 된 거죠.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건물도 샀으니 이제 일 그만두고 편안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꼴까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일만 죽도록 하다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재혼을 하네요. 이 실화입니다. 재혼을 했어요. 재혼했는데 재혼한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명의를 누구 앞으로 했더라? 그 재혼한 여자 아내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근데 이미 명의는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재혼한 그 여인한테 갔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어느 서울의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게 진짜 네 건가 봐라 하고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 내 거가 누구 거가 됩니까? 남의 거가 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것처럼 인생길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누구 좋은 일? 남 좋은 일 시키고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번 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거두고 쌓아놓고 모아놓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그거 네 거 아니야.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음식 장사로 돈을 벌 수 있게 뭐예요? 달란트도 주셨고 음식을 만들어내서 팔 수 있는 뭐예요? 지혜와 건강과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은 뭐가 된다? 추수꾼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한교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인생길에 뭔가를 거둘 때, 뭔가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꼭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맞지만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인정하면서 인생에 좋은 것들을 추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 거둘 때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네, 감사하면서 추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참나, 요거밖에 안 주나? 하면서 뭐 하는 마음으로 추수하는 사람도 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추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내가 거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던지 적던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추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 사역을 했는데, 하고 났는데 뭐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도 직장 다 때려치고 목수 때려치고 제자들도 직장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 돈도 없고, 아마 물질의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에게 물어봤겠죠.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은 우리 먹을 걸 뭐예요? 걷어봐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걷어봐라 해서 걷었는데 뭘 걷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장정만 5,0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물고기 2, 떡 5개를 걷었어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하나를 걷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여냐, 이거를. 뭘 이런 걸 가져왔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축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가 헬라 언어로 보면 2글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축복한 거예요. 뭘 축복했냐면 이 먹을 것을 내어준 그 어린 아이를 축복한 거죠. 자기 것을 내어냈으니까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이 어린아이가 준 이 오병이어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감사를 했어요. 축복하고 감사한 게 축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결혼식장에서 뭐 좋은 말하는 축사가 아니고, 축복해주고 드린 손길을 축복해주고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물고기들 떡 5개를. 이게 뭘 감사할 게, 이게 뭘 감사할 게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주셨음에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난 갈라 먹었더니, 여기는 사투리를 논 갈라 먹는다 하더라고요. 나는 노는 갈라 먹는다. 논 갈라 먹기 시작했죠. 논 갈라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럼 뭐 어른들, 애들 뭐 다 합치면, 어르신들하고 뭐 다 합치면 한 거의 뭐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올 한해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오병이일지라도,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십니까? 추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 적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꼭 추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밑에 보면 3장 11절에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무화과 추수 때가 됐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는 어디로 가출해버리고 없고. 권사님이 소리 키우는데 깜짝 놀라시는데 지금 서가 갑자기 사라지고 밭에 아무것도 없는.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 뭘 감사합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상황에서도 내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 깊은 감사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추수를 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비교하면서 와요. 저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엄청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나는 통장에 이건 뭐? 비교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다. 아멘입니까? 네. 내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에 맞는 분량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에 뭐에 감사하게 되시고 축복합니다. 자꾸 남의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쭐하다가 교만병 걸리지 마시고 또 남의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이고 열등감에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없어 빠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교하지를 마시고 두 번째로 뭘 잘하셔야 되냐면 욥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모태로부터 뭐가 나왔다? 적신으로 나왔다. 핏덩이로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 상황에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넥타이를 얻어서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보면은 먹을 게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차도 있네요. 컴퓨터도 있네요. 여러분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비교를 하니까 자꾸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내게 주신 것을 뭐 하지 않겠다? 비교하지 않겠다. 달란트 비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밖에 안 주고 에이 안 쓸래 하다가 정말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고 그리고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것,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 주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추수의 기간에는, 다른 기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추수의 기간에 뭐 하면 안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주셔서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추수다. 뭐 할 것을요? 하나님께 드릴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수한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다 누구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11조 복음이라는 설교를 했듯이 다 내려와 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중에 뭐만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드리라는 겁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소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잘 드려서 예배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벨 아닙니까? 가인은 그렇게 안 드렸다가 예배가 실패하고, 그리고 인생이 이상하게 에덴의 종쪽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 끝나고, 아벨은 순교자로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들, 그 첫소산은 누구의 거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신명기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뭘 가져가라고요? 예배에 필요한 예물들을, 그 중에서도 뭐예요? 11조를 떼어 먹지 말고 가져갈 것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거둔 것의 10분의 1은 누군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떼어 먹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됐는데 머리를 쓴 거잖아요. 무슨 머리를? 잔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거, 병든 거, 못 쓸 거, 그런 것만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뭐예요? 11조를 떼어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농사를 짓고 뭔가 올해는 야 대풍이다 했는데 막상 추수할 때 되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 열매가 떨어지고 거두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야, 이 도둑놈들아. 우리는 남의 걸 훔치는 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도둑놈들아, 도둑질 그만해라. 그렇게 도둑질하고 복받을 생각을 하냐? 회개하고 온전한 뭐예요?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 놓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면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나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아는 추수자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자요. 본인도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뭐가 되더라? 추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부목사로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한 2차례 정말 확 느낀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포항에 있을 때 교구를 딱 맡았는데요. 내 교구 식구 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바로 교회 바로 옆에 미용실이 원장님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를 나왔다는데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갔죠.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했더니 주일날에도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뭘 벌어야 돼? 머리를 깎고 염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못 드린다? 예배도 못 드리니까 11조는 당연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 때 나타나지도 않는데 뭔 11조를 하겠어요? 그냥 모으면 뭔 생각해요? 부자들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를 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뒷문을 막아주셔야 번 것이 그대로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소문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소문이 들리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남편분이 차를 몰고 갔는데 골목에 그냥 세게 몰 것도 아니고 살살 몰았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새대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쳤는데 쿵 하고 넘어져서 뇌출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새대기가 죽었어요. 이거는 뭐 형사 사건도 되지만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해서 번 돈보다 그 합의금으로 돈이 훨씬 더 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속으로 뭔 생각할게요? 진작에 좀 오시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대구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남편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집사님은 신앙이 좋은데. 근데 이 남편분이 뭐라냐면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인데. 하도 공장이 힘들다고 신방을 좀 가달라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공장이 막 시끄럽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공장이 잘 돌리기 위해서 구리스라고 아세요? 구리스? 끈적끈적한 기름. 그걸 막 바르고 해서 손에 구리스에 또 쇳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긁힌 손자국에, 그리고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때 저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가 왔다고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짬뽕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그 집사님 말이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수금이 안 돼요. 수금이. 돈이 안 들어와. 납품은 계속 하는데 납품한 물건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게 문 닫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수고가 무슨 수고가 된다? 솔로몬의 시편에 말하잖아요. 헛수고가 된다고. 집을 세우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구별할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너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내가 쏟아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창고에 부어주기로 작정하시면 누가 말릴 수 있나요? 말릴 수 있나요? 못 말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려면 거둘 때 누구 몫을 떼야 돼요? 하나님 몫은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나눌 것은 나누는 추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추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추수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옆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썼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안 줘요? 주기란 푹사웃을 안 주면 그 추수는 어떤 추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가 아닙니다. 그 떼어먹은 임금이 소리를 질러요. 이 인간이 떼어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됩니까? 정말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임금 떼어먹고 당장은 이득을 보겠죠. 그러나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마지막 추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런 추수자들은 하나님께 가라지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번 거 갖고는 힘드니까 사람을 써서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써서 내 삶에 풍성한 것을 거두셨으면 그 몫에서 그분들에게 약속한 임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떼어먹고 추수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복받을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잠언서에 일이 돼 있더라고요. 불의하게 얻은 소득으로 부유하게 된 자들은 자식들이 망쳐진다고. 반드시 어떻게든 그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내 인생을 좀먹고 내 자식을 병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받아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 꼭 임금을 주기로 한 것은 다 주시면서 거두는 추수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류민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싹쓸이 하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잘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고 추수도 잘했는데 항상 이렇게 남겨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 남겨놓은 것을 누가 와서 거두게 됩니까? 멀리 떠나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완전히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룻이죠. 세 가족이에요. 근데 두 여인이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둘밖에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보아스의 논밭에 가서 그 남겨놓은 것을 거두어가지고 먹고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것까지 감당하다가 보아스가 그냥 부자로 살다 끝났다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혈통의 어른이 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혈통적인 집안의 어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나라도 참 그런 좋은 풍습이 있더라고요. 감을 딸 때 다 안 따고 새 밥을 남겨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둘 때 싹쓸이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고 나눌 것은 나누면서 그렇게 추수하는 사람을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처럼 정말 명예의 축복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눌 것은 나누는 추수가 하나님 기뻐하는 추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위한 추수.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인데 그 맨 밑에 굵은 글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자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추수를 통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죠. 마지막 날에 대추수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는 뭘 추수합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을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영혼을 추수합니다.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추수를 해요. 그런데 딱 봐가지고 요거 가라지네. 어디다가 던져요? 예,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요거 곡식이네 알곡이네. 어디다? 천국으로 들여놓는 거죠. 이 심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물질적인 추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추수도 중요하다? 영혼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추수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모두 같이 해요? 모두 같이 해요?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혼의 추수에 그것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거두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저렇게 살다가는,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는 딱 보이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 한 영혼을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꿔가지고 천국 창고로 드리는 이 영혼의 추수꾼들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할 것들 많이 있지만 뭐도 추수해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추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어디입니까? 세상이고요. 여기서 보는 추수할 것들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뭐가 없어요? 절기가 없어요. 가을에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요. 1년 365일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가능한 추수가 무슨 추수예요? 영혼의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만 영혼의 추수를 할 것이 아니고 추워져 가고 겨울이 와도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계절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적인 추수를 대추수를 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될 추수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거두는 이 추수라는 거죠. 이 추수를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뒀다고 하나님이 기뻐서 막 잔치하고 춤추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셔요? 집 나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두면서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봉산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영혼을 누가 추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추수되어져 여기에 올 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춤을 추시겠지요. 천사들하고 잔치를 벌이시겠지요.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 가을의 추수를 슬기롭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속에 거두는 모든 것들을 추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는 첫 번째 뭐죠? 시작.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추수입니다. 두 번째 뭐죠? 내가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고요. 세 번째 뭐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추수고요. 네 번째는 뭐죠? 이웃과 나눌 것은 나누는 추수고요. 다섯 번째는 뭐죠?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위한 추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다. 기억하시고 이 추수를 잘 감당하셔가지고 인생의 농사가 추수 때 실패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추수 때 잘하면은 농사가 조금 힘들었어도 거둘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둘 게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가 어떤 추수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을에 이 말씀대로 올 한해 거둔 것들을 잘 추수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올 한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추수를 감당하여서 이 깊어져가는 가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거두는 중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거두는 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